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다 좋게 보고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천사같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령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저는 이효령 씨가 쓴 책은요, 거의 다 내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논리가 청량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논리가 청량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항상 내가 권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권하기를 이효령 씨 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라. 그리고 바로 사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효령 씨 책 장사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책이 아주 교훈이 많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하등 종교, 종교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 거예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자기 부인.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현세적인 자기의 가치관을 가감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등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하등종교예요? 하등종교예요. 고등종교예요. 최고의 고등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효령 씨가 늦게 기독교를 개종하고 보니까 야, 기독교가 가장 고등종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독교는 고등종교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 고등종교인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냐 이게. 가인 최고의 가치관을 위해서 지금 나의 가치관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거기는 모두가 다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등종교인 기독교의 성도로서의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먼저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만약에 교회가 전락이 된다. 내가 교회 함으로 내 욕망을 시켜주는 곳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욕망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교회가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내리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요. 맨 마지막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요. 그가 교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뒷걸음치지 않고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나에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충북교회를 위해서 좀 염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준다고 하면, 내가 절제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주냐 하면은 고난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바울은 유능한 제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부인할 때 마침 그때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단이 들어와요.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호려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짓 사도가 되어버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단의 사도들은, 이단의 그 선지자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바울이 그냥 녹을 받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섬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아니, 그냥 그 다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 우리 집 와서 일을 해주는데 그게 공짜로 막 일을 해줘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대답 안 했어요? 이만 많이 꺾여졌다고 또 욕할까봐. 바울이 그냥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녹을 받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 그걸 좋지 않게 보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례금 달라 소리를 못한다. 저게 바로 거짓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마땅히 요청할 사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악평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녹을 받지 않고 일한다. 저것 봐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를 자꾸만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정당하게 사례를 받지 않고 공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그게 죄가 됐느냐는 거죠. 왜 그걸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를 거짓 사도로 몰아버리고 사도가 아닌 것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바울이 겸손하니까 바울을 자꾸만 낮추어 보는 거예요.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도로 바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악평을 당하니까 점점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득불멍합니까? 그들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이제는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주더라는 거죠. 바울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각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이따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자꾸만 곡해하는 거예요. 에스더 수양관에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3번 제가 갔는데요. 참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 성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저도 제가 들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막 2시간, 3시간을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에 치가 나고, 그러나 따라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힘들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요일 오전 집회에 서인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종 선임하사한테 들은 얘기라고 그때 이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내가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 차에 그거 참 한번 나도 동의하고 우리 성도들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둑을 참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잠자기 위해서 누우면은 옛날에는 천정 벽지가 사각으로 된 게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정 벽지가 뭐로 보이냐면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정 벽지가 바둑판으로 보이는 건 좋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성도들이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머리가 하얗면 이거는 백돌. 그 다음에 젊으셔서 머리가 까마면 흑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저거 아다리 해가지고 우리 집을 내면 이기겠다. 자꾸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를 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다리.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당장에 임시당회가 모였습니다. 이제 때도 된 만큼 누에 동안 갈아입지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갖고 목사 바꾸자 해갖고 목사를 바꾸기로 했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축도 잘하고 아다리 해갖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교회가 계속 어둡더라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 신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 얘기, 그 서임하사가 하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술, 담배 자유롭게 하죠. 제 동기도 신부가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학부 때는 같이 하고 신대원을 거기로 갔어요. 열심히 강도사 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제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공부하는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하얀 칼라만 이게 딱 빼면 우리 술자리 가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이제 그 가톨릭으로 가가지고 성공회로 가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신부님은 술을 하고 담배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신부님이 술을 실컷 마시고 그냥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깜짝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사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술이 좀 덜 깼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그냥 사제복을 안 입고 웃도리만 걸치고 밑에 바지는 바다맛바람으로 그냥 나온 거야.
새벽 미사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신부님을 안 쳐다보고 땅을 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전부 다 땅을 봅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들고 또 밑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맞아맞았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날 오후에 신부님한테 선물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포장지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신부님이 입을 바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지 하나가 적혔는데, 아버지, 신부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어제는 바지를 누구에게 벗어주셨어요? 어제는 바지를 누구에게 벗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의 성도들이 신부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절대로 천주교의 성도들은 신부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술 취해서 바자막 바람으로 나왔는데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아, 저 아버지가 어저께는 누구에게 바지를 벗겨주셨겠지.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선임마사에 듣고,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여러분, 경건하기로 치면 개신교 목사님이 경건해요, 아니면 천주교 신부님이 경건해요? 물론 각자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악의적으로 상대를 악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옆에 있는 상대를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도 좋게 보고 권사님도 좋게 보고, 아멘도 안 하시면 뭐예요? 장로님도 좋게 보고 목사님도 좋게 보고 할렐루야.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득불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용서해라.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했더니 나를 바보로 알고 있다. 내가 겸손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본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죠. 자, 22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까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외적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야. 그런데 부득불 더 자랑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볼까요?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사도라고 강명한 천사처럼 가정하고 너희들 앞에 나와 있는 저들 내가 당한 고난을 했냐? 너희들이 겉으로 있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고생한 이것을 너희들이 아냐? 내가 무작불 이것까지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는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소수들이 상대를 자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상대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상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상대의 힘듦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그 힘듦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올라온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기 태장을 4번 맞았다고 하는데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4번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장은 굉장히 이거는 정말 아픈 것입니다. 지금도 싱가포르 가면 태장을 쳐요. 태장. 중국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복용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태장을 9대인가를 때리기로 했어요. 태장 때리고 벌금은 벌금이고 태장을 때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하나의 비인권적인 것이므로 직접 오바마가 싱가포르에 우리 국민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싱가포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당신 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우리나라 법을 맞아야 된다. 9대 때린다. 결국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장 때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때렸어요. 사람이 하고 물을 품어갖고 딱 궁둥이를 벗겨놓고 태장을 치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때리고 로봇가 때려요. 로봇가. 기계가 때려요. 사람이 때리면은 예쁜 사람이 있으면 좀 덜 때리고,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겼으면 막 인상 덜은 더 세게 때리고 하니까 불공평하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파워로 기계가 때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9대 태장이 나왔으면 3대 이상 안 때려요. 3대 때리면 기절해버려요. 엉덩이에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옆에 앰뷸런스가 있고요, 간호사가 와서 약 발라줘요. 약 발라주고는 또 때려버려요. 그리고 3번 때리고 병원에 가서 한 달 입원시켜놓고 다 나으면 또 나은데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많아요. 지금도 싱가포르 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장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40을 때려가지고 죽으면 때린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데 3대만 맞아도 기절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걸 4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과 같은 것이 항상 밀려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도 마찬가지고, 오해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는 거, 점수 따려고 저렇게 한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좋게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정면 돌파해갔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공과 그 다음에 초급 사공의 차이점이 뭡니까? 유능한 사공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력이 없는 무능한 사공은 바람만 불면 안 나가. 오늘은 바람 불어서 쉬어. 내일은 비가 와서 쉬어. 모레는 바람이 조금 와서 쉬어. 여러분, 무능한 사공은요, 배 안 몰고 나갈 이유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무능한 사공은 그게 아니에요. 바람이 오면요, 오늘은 잘 이용하면 더 잘 나가겠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 되어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가는 막 그냥 입이 찢어지라 부르면서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앞으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던 일 나가도 안 되고요, 가던 길 멈춰도 안 되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펼대서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8개의 위험을 강했다. 위험. 이 위험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anger라고 나오잖아요. danger라고 안 나오고 peril이라고 나와요. peril. 이 peril과 danger의 차이점은 뭐냐면 danger는 그냥 평범한 모든 위험이야. 출입 금지, 경고. 근데 peril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과 연관된 위험, 생명과 직결된 위험. 이것이 8번이나 있어. 8개가 있었어. 그러나 바울은 그것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내려놓지 않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죽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십자 집어던지듯이 그냥 내가 하던 몇 마디 말 들었다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리빙스턴은 선교사이면서도 아프리카 개척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고국인 영국에 돌아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머리는 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명예 박사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노약한 리빙스턴은 원시림에서 20번이나 쓰러지면서 정말 힘이 없는데도 그 학위를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의 말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죽게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리빙스턴은 박사 학위가 3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시민족 마을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교는 꿈이 아니에요. 선교는 허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것이에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되든 교사든 무슨 일이든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순교터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터 위에는요, 대리석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대리석 기둥인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바울의 머리채를 딱 잡아들고 그 대리석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딱 얹어놔요. 목을 딱 얹어놓고 도끼를 들고 그 목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관이 바울에게 그 당구대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칼을 들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이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단칼에 저의 목을 잘라주세요. 단칼에 목을 잘라주세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관이 이런 놈은 단칼에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는요, 고통을 조절해가지고 무딘 칼을 가져와가지고 쳤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의 머리가 잘려서 땅에 떨어지는데 3번 뛰었다고요. 그 3번 뛴 곳마다 물이 솟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와는 다른 것으로 뭐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염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은 꿈이 아니에요. 내가 협조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됐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인 한두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 염려가 어떤 염려입니까? 생활의 염려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모진 비바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저는 바울의 이 교회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주위의 신앙생활 했던 모든 성도들의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도 다 지워버렸어요. 저는 어떤 사람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 염려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목교회 성도책 켜놓고 그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앞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에 최고의 가치관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주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좀 싫어지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고 있는, 죄송해요 내 얘기에서 목사님에게도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멘 소리가 더 커져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항상 남의 콩이 더 커 보여요. 남의 콩이 더 커. 절대로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가 지금 쓰러져서 땅에 엎드려지면 누가 와서 나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갈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 자기 남편이지. 누가 와서 업고 갈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나를 간호해주고 보살펴줄 것은 다른 집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지 누굴 거예요? 근데 자기 가까이에 있는 거를 가치관을 약하게 두는 거예요. 그게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최고의 가치관을 여러분 모두에게 두시고 우리 교회에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교회가 점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가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북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면 아멘. 그 염려가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변화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